없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 시간 감동과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직까지 그 감동의 여파가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니엘 기도회에 주셨던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지내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TV에서도 감동받을 수 있고, 뽕숭아 학당에서도 감동받을 수 있고, 책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음악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감동을 넘어선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사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잘 살게 되고 풍요롭게 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는 어느덧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간섭하시지 않아도 될 법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고민이 점점 줄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것을 더 조심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까 우리가 고심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게 될까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에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자꾸 묵상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서 우리의 죄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오직 절망뿐이구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은혜는 마치 찬양을 우리 홍사무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마음이 감동되고 뜨거워져서 마치 잠깐 있다가 식어질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에 대한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곡조가 있는 기도가 내 자화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과 멀어졌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과 관계가 틀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그 감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생명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식어졌던 은혜, 우리에게 식어졌던 주님을 향한 열정, 식어졌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모이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 첫 발걸음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에 과연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감동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도 생소하실 것입니다. 삼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삼손, 삼손에 대해서는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제가 먼저 이 귀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는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주 패배자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승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믿음의 대열 가운데, 믿음의 반석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건대 과연 성공자의 삶이었는지 실패자의 삶이었는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성공자이지 못한 삶을 살았노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4장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는요 21장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짧게 기록되기도 하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20년간 사사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분량이 굉장히 엄청나고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 이전에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 이전에는 입다의 화력으로 암몬족 속에게서 18년간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압제를 당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사람이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내가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그렇게 마땅히 살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미움과 우상숭배와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이 가득한 관계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거룩한 것, 좋은 것,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악한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 암몬 족속의 18년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이 사사를 통하여서 31년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그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31년 전에, 30년 전에, 29년 전에, 28년 전에 이렇게 암몬 족속에게 18년 압제를 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열심히 섬겨야겠다, 하나님만 경외해야겠다라고 해야 정상일 텐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올해 1월, 2월, 3월, 4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은혜가 기억이 나십니까? 저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기억나지 않고 그저 저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제 삶을 바로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대해서 만들고 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무려 40년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년간 블레셋의 수탈을 당하고 이 강포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은 영영이 버림받을 만한 그런 사람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마음껏 수탈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탈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소라 땅이라는 곳에 단지파 사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요, 아이를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너 이제 곧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제 너 임신하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는 나실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남편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 간청에 응답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아들에 대한 계시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이 마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인 것 같은데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기묘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묘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묘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이 기묘자라 모사라, 곧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묘자라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묘자다. 그렇게 하고 이 마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제사와 함께 불과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예언과 같이 곧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이 들어서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실인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 포도 열매와 포도주와 모든 것들,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털을 자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사체와 접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시린대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장성하여야 하였습니다.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영,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완력, 힘을 주셨습니다. 강한 육체적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힘을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과는 상관없이 이 삼손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총각이 되니까 이 보는 눈 가운데 아리따운 여자가 이제 보여지게 되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정을 꾸리고 싶다. 가정을 꾸릴 때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택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블레셋 땅 가운데 블레셋 처녀 딥나라는 땅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머물고 있던 땅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5km.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이 5km 정도 되는 이 딥나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보니까 너무나도 아리따운 거예요.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부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아리따운 여성을 봤는데 이 여성을 내 배우자로 삼고 싶습니다. 이 아리따운 여성을 내 배우자로 삼고 싶습니다. 사사기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딥나라는 곳, 이 남서쪽에 있으니까 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부모와 더불어서 이 딥나라는 곳에 와서 블레셋 여자를 보니까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을 만나니까 이 여자도 삼손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자가 달려드는 거예요. 삼손에게. 이 딥나의 포도원이라는 곳인데 이 곳에서 이 사자가 달려드는데 부모는 저 뒤에 있어서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자가 으렁거리면서 삼키려고 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의 입을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의 입을 찢는데 마치 어린 염소 찢듯이 찢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딥나로 가서 이제 결혼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사자를 죽였던 곳에 가서 보니까 사자는 죽어 있는데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있어서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 나실인인데 그거 상관없어요. 내 벌이 있는 곳 가보니까 꿀이 있으니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어서 그걸 갖다 주고 자기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줘요. 부모에게는 이거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을 안 하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의 풍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딥나 이 여인에게 결혼 장가를 가는 이 삼손은요, 이 여인의 집에서 피로연을 여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치른 후에 이제 신부 집에서 신랑을 위해서 피로연을 여는데, 그때 30명을 장정 30명을 들러리로 세웠어요. 들러리, 남편의 들러리로 잘 기분을 맞춰줘라 들러리로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피로연이 잘 무르익었을 때 뭘 하는 풍습이 있었냐면 수수께끼를 내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는 풍습을 내어서 이 삼손이 냅니다. 뭐라고 내냐 하면,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낼 텐데 만약에 네가 너희들이 맞추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베옷 30벌하고 그리고 겉옷 30벌을 갖다 줄게. 이렇게 귀한 좋은 제안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맞히지 못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돼. 서로 좋은 거예요. 한번 해보자. 퀴즈 맞춰보자.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였던 그 사자에 대해서 벌꿀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과연 이것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아무도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지금 압제하고 다스리는 땅 이스라엘 사람이 감히 블레셋 사람의 옷을 빼앗아가게 생긴 거예요. 베옷과 겉옷을 다 뺏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누구를 꼬시냐 하면 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꼬시니까 이 삼손의 아내 된 사람이 너무나도 부담감을 느끼니까 삼손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뭐냐? 과연 그게 뭐냐? 그래서 결국 그것을 알아냅니다. 바로 그것은 사자와 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와 꿀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 삼손은 마음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나의 아내를 꿰어서 이들이 정답을 알아낸 거지, 이들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켜야 아내를 데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지켜야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도 화가 나고. 그래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멀쩡한 다른 데 가서 블레셋 성읍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입니다.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벗겨서 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갖다 주고 옵니다. 이 아내도 데려오지 않아요. 데려오지 않고 그냥 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여호와 영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내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였는데, 그런데 결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셨다.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요, 이 아내를 데려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씩씩 그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화가 풀려서 이제 아내를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랬더니요, 이 장인 어른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 내 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줄 알고, 화가 나서 간 줄 알고 그 들러리 중에 한 명으로 아내로 주었어. 그랬더니 삼손이 화가 난 거야. 그 대신에 더 예쁜 동생이 있으니까 예쁜 동생을 아내로 삼으시오. 그런데 이 삼손은 그것을 거절하고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블레셋 들판이 있었어요. 블레셋 들판이 있는데 그때가 마침 추수 때인 거예요. 추수 단을 묶고 또 이 단을 묶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있는 단이 있는 들판으로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 꼬리에 꼬리를 묶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둘이 서로 이 두 마리가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횃불을 꼽는 거예요. 횃불이 타닥타닥 타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00마리 중에서 이 다 꼬니까 150쌍이 된 거예요. 150쌍이 불이 붙은 들판을 뛰어다니게 되니까 블레셋의 1년 농사가 쫄딱 망했습니다. 블레셋의 식량이 쫄딱 망했어요. 이 삼손은 내가 무슨 정신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행했는지, 내 정욕대로, 내 본능대로, 내 원망대로 행하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알고 아주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신부와 그 신부 되었던 사람과 장인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삼손이요, 또 리벤지, 보복을 하게 됩니다. 이 보복을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죽이고 나서 힘드니까 에단 바위 동굴로 가요. 에단 바위 동굴로 가게 되는데 이 블레셋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삼손이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전 군대를 동원하여서 가게 되는데 지금 삼손이 머물고 있던 그 동굴에 어느 지파가 살고 있었냐면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삼손, 우리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삼손, 이 기회에 아예 지금 당신 여호와의 영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당신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물리치자. 이렇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를 넘길 거야. 블레셋에 넘길 거야. 너 목숨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게 도와줘. 그러니까요, 이 삼손이요, 너희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 조건 하에 내가 밧줄에 끌려서 내가 가겠다. 그래서 끌려가요. 너무나도 서글프죠? 그런데 이 밧줄로 끌려간 이 삼손이요, 어떻게 결말을 맞게 되는가 하면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 줄 묶었던 것이 마치 탄실과 같이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모여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삼손이요, 나귀 턱뼈를 딱 집어든 거예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로 1000명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00명을 물리쳤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아니 창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돌멩이도 아니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 단단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힘을 느끼고 나서 1000명을 다 죽이고 나서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제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것이 그 유명한 엔하꼬레입니다.
보세요. 이 금요 기도회 영성 집회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때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살다가 오신 분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간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마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먹이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에나꼬레에 대한 셈,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셔서 영혼의 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찾고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이 타는 듯한 갈증, 영적인 갈등, 정신적인 갈증, 이 갈증은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삼손이 소라를 떠나서 자기 집 소라를 떠나서 블레셋 성읍인 가사로 또 내려가요. 죄악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사라는 곳에는 보니까 블레셋의 주요 도시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 힘만 믿고 활보하는 것입니다. 활보하는데 한 창녀를 만나게 돼요. 이 창녀를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이제 삼손 죽었어, 이제 삼손을 몰아내자. 그래서요 이 삼손의 집에 이렇게 침입하려는 그 순간에 이 창녀가 이 삼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삼손이요 화가 나서 이 가사라는 성읍, 마을의 성읍 초입에 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이 있는데 문빗장이 걸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빗장이 걸어져 있는데 빗장이 걸려진 채로 문설주까지 뽑아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집어 던졌는데 그냥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가사라는 땅에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 땅 헤브론까지 62km나 되는 곳을 들고 와서 산 꼭대기에서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완력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삼손은 우리가 더 이상 이길 수도, 더 이상 침범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역을 베풀게 하셨지만 삼손이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마음껏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들려지는 사건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삼손이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 소렉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들릴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성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여자와 이 삼손이 어떤 불꽃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1100세겔을 줄 테니까 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붙잡고 죽일 수 있는지를 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들릴라의 마음 가운데 이 눈빛이 안색이 변하게 되고 이 돈 때문에 삼손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 한 세겔이면 며칠치 품삯이냐면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런데 1100세겔 어떤 것입니까? 4400일을 그냥 일만 해서 벌어낼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4,400 나누기 365 계산해 보니까요 12년이 좀 넘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1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그 품삯을 뭐만 알아오면 준다고요? 삼손을 잡을 수 있는 비결만 알아오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를 쓰고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자꾸 꿰입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르지 않냐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라.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박하고는 블레셋 군대를 불러요. 부르니까요 이 결박한 것이 완전히 풀어지면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힘을 드러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들리다가 또 삼손을 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결박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부르고 이 삼손에게 블레셋 군대가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그것도 끊어버렸어요.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섞어 짰어요. 그랬더니요 섞어 짠 채로 이제 완전 뽑힌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실 나실인인데 나의 머리털을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베었어요. 베고 나서 블레셋 군대를 부르고 블레셋 군대들이 당도했어요. 이야기하니까 이 삼손이 전과 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많은 본문들을 이야기해 왔어요.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삼손의 결말이 어떠했냐면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삼손이 이 블레셋 군대에 잡혀가게 되고 삼손이 그들의 아주 재미있는 이제 오락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되는데 두 눈을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게 돼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힘과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파멸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 본문을 했느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삼손이 과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블레셋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왜 그렇게 자신의 힘을 선용하지 않고 악한 데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큰 역사는요,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고 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에 대한 이유를 철저히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에너지,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많은 달란트를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유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마치 부모를 잃은 이 고아와 같은
그런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 뒤에는요, 성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영어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거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삼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을 들릴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마치 우리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몸은 주의 전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여나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선택권을 먼저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렇지 아니하고 여인에게, 심지어는 할례받지 않는 백성들의 삶 속에 살았던 그 여인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릴라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져 버린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원래 19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잡았었는데요, 20절을 함께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닥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고난이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주실 때는요, 한 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더 큰 어려움을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삼손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이 3번이나 그 전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내 힘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야, 삼손 잘못됐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내가 바로 삼손이구나. 내가 바로 삼손이었구나. 그런데 보니까 이 삼손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단순히 여색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더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았더라.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신 줄도 알지 못했던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확증하는 것, 그래서 내가 체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서 떠나지 않은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내가 잘 되게 되는 것, 축복받는 것, 이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내가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우는 자가 아닙니다. 채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채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삼손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결말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기록되기까지 어떤 반전이 있었느냐, 23절로부터 30절에 나오게 되는데 삼손이 완전히 힘을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희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 되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한 미용실을 갔다는 거예요. 미용실을 갔는데 머리를 잘 잘라주겠지 하고 피곤하셨는데 잠이 드시는 거예요. 잠이 들고 이제 이 미용사가 일어나라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요, 안 그래도 얼굴도 시원찮은데요, 머리까지 아주 시원찮게 그냥 정말 엉망으로 잘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얼굴도 볼 게 없는데 머리까지 볼 게 없다. 이렇게 절망하려는 찰나에 이 구절이 생각나면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한 달만 기다리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용실 가서 머리가 잘못되시면 사장님 멱살 잡으시면 안 되고 한 달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머리털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머리털이 자라난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털이 자라난다는 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좀 믿냐 이렇게 물으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 자라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랐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네 주가 지나면요, 머리가 덥수룩해지고 더 이상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머리를 또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라났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데 한참 뒤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머리가 자라 있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1cm, 2cm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라났다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고 경험이 되지 않아요. 두 눈이 뽑히고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머리는 깎였지, 두 눈은 뽑혔지, 나는 맷돌을 갈고 있지, 노예가 되고 있지, 오락거리가 되고 있지, 나는 인생 끝났다, 난 종쳤다. 완전히 끝장난 인생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런데 만약에 21절만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것이 만약에 사사기 16장의 끝이었다.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맷돌을 돌렸더라. 그 뒤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반전에 기대감을 주는 내용이에요. 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영영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영히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망의 수렁에서 구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떠났던 이 삼손에게 마음 가운데 삼손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기도했던 것 기억나시죠? 엔낫골에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터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 기억나시죠?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요 완전히 힘이 빠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3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원래는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신을 섬겼냐면 다곤의 신앙을 숭배를 했습니다. 다곤은 어떤 것이냐면 이 인어공주와 마찬가지요.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물고기예요. 그것이 다곤 신상이거든요. 근데 다곤 신상의 이제 축제를 통하여서 이제 다 모이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층이 다 모이는 거예요. 3,000명이 모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3,000명이나 들어가는 공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가 들어갈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원형 경기장 같은 곳인데 이 두 개의 기둥이 가운데 있고요. 대리석에 나무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 있는 거예요. 옥상도 있고요.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건물에 3,000명이 모여서 다곤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다곤의 축제가 예전에는 해안가에 있을 때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지만 이제는요 사람의 상체 물고기 하체이지만 그걸 가지고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삼손에게 한 손에는 왼손에는 기둥 두 짝을 좌우에 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절에 여호와여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번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공무원 시험 치르고 있는데 이번만 좀 되게 해주세요. 진급 시험 치르고 있는데 이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기도는요 30절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그들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삼손이 잃어버렸던 것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명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이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요, 사명을 찾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서, 사명 찾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을 주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잘 죽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 다 나와 같이 죽게 하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바닥에 다운되신 분들도 계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다운되신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난 완전히 바닥으로 가게 되어서 깨져버린 인생, 산산조각 난 인생 되겠다라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나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지신 하나님을 되찾겠다, 이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결말과 같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진로, 자녀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끝났다, 뉴스만 보면요, 이제 이 대한민국은 살기 어려운 땅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린다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김여자가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노크하실 때,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잘하면, 내가 내 식대로 하면 이 세상이 잘 풀리니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진행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쫄딱 망하게 하신 것 하나님 만나라고 하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살리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어쩌면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떻게 하면